안녕하세요. 심영섭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을 리뷰하려고 하는데요. 강렬한 시각적 이미지와 흡인력 있는 스토리로 전 세계에 또다시 K 컨텐츠의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먼저 연출을 맡은 연상호 감독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서영학과를 졸업한 연상호 감독은 애니메이션 감독으로 먼저 데뷔를 했습니다. 돼지의 왕이나 서울역을 만들었고요. 실사 영화로는 부산행, 반도를 내놓았죠. 특히 부산행은 1000만 관객을 동원할 정도로 큰 인기를 모았는데요. 연상호 감독의 작품 세계는 좀비들이 출몰하고 과격한 폭력성을 지닌 폭도들이 곳곳에 시민들을 상대로 기만과 사기를 자행하는 등 암울하고 비관적인 세계관을 지닌 작품들이 대부분입니다. 영화가 마치 한 편의 묵시록을 보는 것처럼 느껴지죠.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은 이러한 연상호 월드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스포일러가 있으니까요. 드라마를 다 보신 후 이 리뷰를 봐주세요. 어느 날 서울 한복판에 기이하고 알 수 없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3명의 온통 근육질로 무장되어 있는 크리처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사람을 무자비하게 집어던지고 불에 태워 죽인 후 홀연히 사라지는 사건이었죠. 알고 보면 불에 타 죽은 사람은 미리 천사로부터 네가 언제 몇 월 몇 시에 죽게 되고 지옥에 갈 것이라는 것을 고지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긴가민가 했지만 이 현상에 대해 예언을 한 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새진리회란 종교의 정진수 의장입니다. 정진수 의장은 세상 사람들에게 신의 의도에 대해서 설파하고요. 공공연히 이것은 죄인에 대한 단죄의 성격을 지녔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던 중 미혼모였던 박정자라고 하는 여인이 다시 고지를 받게 되는데요. 정진수는 박정자 여인에게 30억을 주고 그녀가 지옥으로 떨어져 나가는 과정을 생중계하기로 합니다. 이에 민혜진 변호사가 등장해서 박정자 여인과 그 아이들을 돕게 됩니다. 또한 참혹한 범죄로 아내를 잃은 형사가 정진수 의장과 대척점에 서게 되죠. 지옥의 첫 3부작을 따라가다 보면 지옥의 사자들이 행하는 무자비한 폭력에 눈을 떼지 못할 만큼의 스펙터클이 펼쳐지는데요. 먼저 이러한 스펙터클한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되는가 자연스럽게 궁금증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그 이유는 누구도 모릅니다. 드라마에서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습니다. 지옥의 사자로 분한 크리처 3인방이 갖는 무자비함과 어김없는 죽음의 시행은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총으로도 칼로도 막을 수 없고 그 이유도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인간이 맞닥뜨리는 온갖 통제할 수 없는 재난과 불행과 결국 죽음으로 귀결되는 운명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이죠. 다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대낮에 서울 한복판에서 어떤 사람이 불에 타 죽었다는 것이죠. 이 죽음은 하나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의 섭니다. 죽은 사람은 대죄를 지었다. 인과 응보의 결과로 그에 상응하는 지옥으로 끌려갔다고 설명하는 것은 하나의 해석이죠. 연상호 감독은 종교라는 것이 과거 사람들이 과학적 설명을 믿기 이전 그 무엇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재난과 우연한 사고들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잉태한 나약하고 여린 인간의 마음에서 태동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설명이 사람들에게 모든 일에 원인이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면서 개인적인 안도감을 선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해석이 대중에게 어떤 믿음을 주려면 특정한 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장치들은 사실 신의 섭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화살촉 집단이라고 하는 새진리회의 교리를 지지하는 집단의 과격한 폭력이나 모든 것을 교훈과 규칙으로 만드는 하나의 시스템을 인간들은 발명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자 여인의 지옥행이 중계된 후 사람들은 지옥과 신의 존재를 더욱 확고하게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정진수 의장은 홀연히 사라지게 되죠.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형사가 그를 추적하면서 그 역시 지옥의 고지를 받은 사람 중 하나임이 관객들에게 밝혀집니다.
시설에서 자란 그는 죄를 지을 만한 어떤 일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떠난 어머니를 기다리는 착한 아이였죠. 그러나 지옥의 고지를 받은 그 시간이 또 다른 지옥이 되어 그를 몰아세우죠. 그는 종교적인 해석만이 사람들을 안도시키고 자신이 죽어서까지 추앙받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선택을 하기 전 형사의 딸과 함께 예전에 형사의 아내를 죽이고 출소해서 자유로운 몸이 된 늙은 범인을 불에 태워서 죽이는 사적인 심판을 자행하고 죽습니다. 불에 태워 죽이는 이 심판의 이미지는 지옥의 사자들이 행하는 불의 심판과 매우 유사하게 그려집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과연 신의 섭리와 의도는 무엇인가? 인간이 신의 어떤 심판과 재판을 대행할 자격이 있는가? 라는 의문이 저절로 떠오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드라마 지옥의 4부부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2027년이 된 이제는 새 진리회가 전 세계 절반의 사람들을 신도로 포섭해서 막강한 힘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근미래의 이 시간에는 사제라 불리우는 새 진리회 사람들과 화살촉 집단이 고지를 받은 죄인들을 혼자서 몰래 죽는 것을 막고 색출하고요. 고지를 숨긴 자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합니다. 유가족들은 대중 앞에서 가족의 죄를 고백해야 하고요. 그 와중에 방송국 PD인 배영재와 그의 아내 송소연은 이제 막 아들을 낳았습니다. 출산의 기쁨도 잠시 그의 아기가 3일 후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고지를 받게 되죠. 갓난아기는 논리적으로 어떤 죄도 지을 수 없는데 말입니다. 이 아기의 지옥에 대한 고지는 새진리회가 설파했던 죄와 그 단죄의 논리에 커다란 균열을 내는 사건임에 틀림없습니다. 배영재는 새진리회의 광고를 만들면서 새진리회의 무자비한 만행에서 사람들을 지켜주는 단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소도라는 단체죠. 이 단체를 이끄는 사람이 민혜진 변호사였던 것입니다. 과거 화설촉의 테러로 거의 죽을 뻔하다가 목숨을 건진 후 그녀는 지옥의 고지를 받는 사람들이 조용히 죽을 수 있게 행방불명으로 처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배영재의 아내 송소연은 아기를 데리고 새진리회에 가서 이 아기가 왜 지옥의 고지를 받았는지 사제에게 직접 물어보죠. 그 후 이 사실을 은폐하려는 새진리회 사람들의 계략으로 그녀와 아기는 위험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때 배영재와 민혜진 변호사가 그녀와 아기를 구하러 달려옵니다. 일부의 스토리가 죄와 죄의 단죄라는 구약적인 세계관을 펼쳐놓았다면 2부는 신의 처벌이라는 종교적 해석에 균열을 내면서 사랑과 희생, 부활이라는 또 다른 종교적 모티브를 심어놓습니다. 아기를 지키기 위해 부부가 서로를 꼭 껴안고 죽어가고 살아남은 아기는 민혜진 변호사가 어디론가 데려가는 것이죠. 이 와중에 사람들에게 전시되었던 박정자 여인의 불에 탄 시체가 되살아나면서 그녀가 극적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2부의 이야기에는 아기 예수의 탄생이나 종교적 기적과 부활 등의 모티브가 이야기 사이에 숨겨져 있습니다. 2부의 스토리는 종교적인 시스템 없이도 인간이 스스로의 양심과 사랑과 희생의 가능성이 있는 한 우리는 특정 종교를 믿지 않아도 종교적인 인간일 수 있다는 또 다른 메시지를 보내며 극을 마무리합니다. 그러기에 드라마 지옥은 반종교적인 드라마의 모양새도 있지만 기이하게도 후반부로 갈수록 종교적인 드라마가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해야 할 질문이 있겠지요. 과연 지옥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일단 박정자 여인의 심판과 그것을 지켜보는 VIP들, 시민들의 모습은 마녀 사냥을 연상케 할 만큼 지독히 관음증적이고 폭력적입니다. 또한 신의 의도는 분명하다고 선지자 노릇을 하는 정진수 의장도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지만 이러한 것과 달리 폭력적이기는 마찬가지죠.
그는 어떤 다른 해석과 탐구를 불허하고 오직 자신의 종교적 해석만이 진리인 양 세상에 강제적으로 자신의 교리를 내어놓습니다. 이에 동조하는 화살촉과 새진료회의 어떤 처단을 하는 행동들, 이는 종교를 빌미로 원시적이고 폭압적인 테러를 했던 중세의 집단들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신의 논리를 빌어 인간이 인간을 단죄하고 명명하고 처단하는 이 살풍경한 현실의 장면이 바로 지옥인 셈이죠. 구약에서 등장하고 있는 지옥이 저 어디 깊은 지하세계에 있는 하디스의 신이 지배하는 어떤 곳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경종이 울립니다. 연상호 감독은 인간의 지옥은 인간이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지점, 거짓을 숨기고 폭력을 자행하는 순간 현실 안에 정말 지옥이 도래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후반부로 갈수록 드라마는 인간의 일은 인간이 해결하도록 놔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지옥은 연상호의 여러 가지 작품 중 가장 철학적이고 사회적 통찰력이 풍부한 작품으로 보입니다. 감독은 지옥을 관념적으로 그려내지 않습니다. 살과 피가 살점이 튀는 현실 세계에서 그려내지요. 또 전형적인 괴생명체인 이 장르 크리처물에서 비롯되는 크리처에 대한 설명, 기원, 이에 맞서 싸우는 영웅들의 모습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장르적 쾌감을 주려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리는 흡인력이 굉장하고 한 인물이나 한 공간에 머무르지 않고요. 과격한 액션이나 또 장르물의 외피만 띄고 있을 뿐 누구보다도 진지한 종교적, 철학적 질문을 던지죠. 지옥의 원제는 헬바운드, 지옥행인데요. 여러분, 부산행 열차에 이어 연상호 감독의 지옥행 열차에 탑승하신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